거듭남의 역사에 관한 이 부분부터 읽고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를 켜주시면 같이 읽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기도 하겠습니다. 네. 거듭남의 역사에 관한 이스라엘의 무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주어진 바 되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이수환 성도님 다음에 주십시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율법의 단순한 자구에 대한 순종은 아무리 엄격하게 지킬지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인간의 판단에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하나님 뜻이님.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 이끌리고 있었다. 부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셨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이 무언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정서희 지사님. 여기에 니고데모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분야가 있었다. 들림을 받은 뱀의 상징은 그에게 구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서 물려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회중 가운데 높은 곳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전체 진중에 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는 말이 전하여졌다. 백성들은 뱀 그 자체에 그들의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것이었다.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들린 것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 자체에 그들의 죄에 자유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제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부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네, 진영욱 지사님. 뱀에게 물린 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지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구리로 만든 표상에 무슨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였다. 심령을 깨우침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예, 오늘날에도 예. 들림을 받은 뱀에게서 니고데모가 배웠던 그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이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부분을 받을 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외친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의 괴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 밖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분의 공로를 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끌림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할 수 있게 된다.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 외에는 없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초의 산헤드린의 일원, 곧 마음문을 크게 연 임명된 백성들의 선생에게 이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씨를 뿌린 밭을 잘 알고 계셨다. 밤에 고적한 산에서 한 사람의 듣는 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그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거듭 좌절시켰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감람산상의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교훈을 기억하였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쳐나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추었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님과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그 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설명하였으며 요한은 자기의 붓으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곳에서 가르치신 진리는 유대의 관원이 갈릴리의 미천한 선생에게 생명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왔던 그 어두운 산에서의 엄숙한 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러 가지 정말 감동적이고 또 교훈적인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네, 바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만날 때에 다른 제자들,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와 같은 제자들과 함께가 아니라 별도로 따로 만난 것 같습니다. 따로 1대1로만 만났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도 이 이야기를 같이 듣지는 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네,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해가 뜨는 쪽에 있는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 거기는 이제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감람나무가 중국의 감람나무랑 여기 이 중동 지방, 유럽의 올리브랑은 다른 종류랍니다. 네, 다른 종류인데, 하여튼 제가 가서 본 그 2016년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본 감람나무는 정말 그 둘레가 엄청 두껍더라고요. 우리가 그 우리나라 마을에서 보는 느티나무 그 정자가 있는 큰 동네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 그거보다 또는 그거 못지않게 두꺼운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100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그분이 진정한 바로 예언된 구주이신 세상의 구주임을 보게 되는데 갈바리 십자가 때 갈바리는 어딘 쪽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전에는 예루살렘 이 성 서쪽에서 북쪽 서북 쪽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감람산하고 반대쪽에 있는 셈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때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에 아주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제자로서의 삶은 마치 끝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만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바로 이 십자가 나무 위에 들리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확신을, 남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큰 감동과 회개와 또 헌신의 시간,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삶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이 니고데모처럼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갖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또 교우들에게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소망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로 내가 크게 아플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족 중이나 또는 지인이 그냥 늙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됐을 때, 또는 사업에서 큰 정말 그 사업이 망하는 그런 큰 시련을 겪게 됐을 때, 이런 정말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시험받는 바로 그러한 때가,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 네. 남들이 다 절망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그런 믿음을 발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회개. 네, 회개, 네, 습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언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러려면 평상시에 절망이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바로 그런 때에 늘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작은 실망, 작은 어려움부터, 그때부터 지극히 작은 일, 또 어떤 사람 만날 때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부터 내 마음을 단련하고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네. 그럴 때에 큰 사건, 큰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이 믿음의 그 고저가
많이 아주 급격하게 그 경사가 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믿음의 고저가 믿음의 그 올라가고 내려간 경사가 좀 급격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은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감동과 깨달은 점 또 결심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176쪽 하단부에 보면은요. 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을 잘 알고 계셨다. 다음에 고족한 산에서 한 사람의 청중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회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나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는 그거를 그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그렇게 진실로 저거하진 않았는데 3년 후에 이제 나타나갖고 그 말, 근데 예수님이 그때 뿌렸던 게 그게 허지로 상실되지 않았다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그 재산을 이렇게 해갖고 제자들을 갖다 이렇게 세워주고 예수님 뭐 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네, 맞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에도 누구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심중에 집어 넣으면은 그게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못 받아들였어도 나중에라도 그때 그랬지 해갖고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항상 그 씨를 뿌릴 때는 말을 잘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저는 느꼈어요. 이렇게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허지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한동안 나랑 연락도 잘 안 될 때도 있죠. 관계가 끊어지고 그럴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트고 자라는 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그냥 지금 바로 단번에 된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한 또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네. 네, 저는 저기 76페이지인가요? 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제2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 여기 말씀이 제가 좀 오늘 말씀에서 감동이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 제2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회개할 수조차 없다. 여기에서 네. 우리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면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요 바로 위의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했는데 믿음이 우리 구주는 아니다. 예. 네. 그것은 아무 공로도 주지 못한다. 이건 이제 위에 있는 그 니고데모가 광야에 쓴 뱀, 그 뱀 모양 그 자체도 이제 그게 수단이었죠. 네. 그 자체가 구주는 아니죠. 그 자체는 어떤 효력도 없다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로부터 한 몇백 년이 지난 이 모세가 등장한 지 몇백 년도 아니죠. 거의 네. 500년 이상 지났을 때
600년, 1400, 기원전 1400년에서 기원전 600년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났을, 800년이겠군요. 800년으로 지났을 때에 이 히스기야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그 하늘 나무 위에 매단 구리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명령해서 그것을 다 때려 부시게 하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느후스단이라. 그래서 느후스단,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노조각이에 불과하다. 그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손. 손 자체가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손 자체가 구주는 아니죠.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를 구주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구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을 붙잡는 손 또는 힘입는 손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요, 예. 네, 잠깐 물어볼게요. 그 노뱀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지만 그것을 보라 하는 그 말을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을 쳐다보라, 그 말을 순종하라는 뜻이죠. 네. 순종. 네. 그러니까 쳐다보면 낫는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제 쳐다보는 것은 이제 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순종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믿지 못하면 사랑하기가 참 어렵죠. 제대로, 진심으로. 그렇죠?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론 믿는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쵸? 그러나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믿음도 다 산산이 깨지죠. 서로 간에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서로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네. 내가 근데 먼저 회개한 사랑도 예, 그게 네. 하나님이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꼭 회개뿐만 아니에요. 사랑조차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죠. 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지금은 혹시 잘 안 되지만 전에 사랑했던 또 지금은 잘 못 믿겠지만 전에 잘 믿어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경우 왜 지금은 잘 믿지 못하게 되고 왜 지금은 잘 사랑하지 못하게 됐을까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의 탓을 돌립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일리가 있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냐라고 말할 때, 진리냐 말할 때 진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그 소리가 나려면 손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그쵸? 네. 내 자신이 먼저 사랑할 때 상대방도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내가 먼저 믿어줄 때 상대방도 나를 믿어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저 사랑하기가 왜? 자, 왜 그럴까요? 자존심, 자아 때문에 그러나요? 자존심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을 따지면 나보다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못이 많은데 음,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어주지. 이런 생각이 앞서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네, 그 자녀들이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 그래도 내 자녀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네,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녀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네, 맞습니다. 네, 참, 근데 이 사랑과 믿음은 내리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때때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참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소망을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또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 때문입니까? 처음부터 그분을 믿고 사랑했나요? 아니죠. 야고보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찾아볼게요. 네, 히브리 야고보. 네, 야고보서 4장 19절. 제가 잘못 본 것 같아. 요한일서 같은데 일단 음, 요한일서일 겁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거 네, 잠깐요. 제가 엉뚱한 걸 눌렀군요. 요한일서 4장 19절. 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잠깐 여러분 못 보죠?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해서 저만한테 찾았어요. 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 하는 자다. 그 형제를, 가족을 또는 지인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계기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이다. 믿어주시기 때문이다. 현재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있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뜨겁지 않고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어, 회개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할 마음이 안 어, 생겨. 그럴 때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네, 하나님의 그 풍성과 사랑이 느껴지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네, 그렇죠. 것이지 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그 다음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한 거. 예, 맞습니다. 여기 말했죠.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고 그랬죠. 아멘. 이제 사도행전 5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성경절이에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분이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잘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회개를 해야 돼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있다면 그 깊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서도 그 내가 정말 회개했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그 회개가 네, 내가 회개해야지. 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게 여기도 지금 회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고. 네, 내가 맞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 기도할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용서도 회개도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수술해도 답이 없고 해서 찾아가는 곳이 우리가 뉴스타트 힐링 센터죠. 옛날에 뉴스타트 요양원이라고 불렀죠. 네. 그곳에 가서 근데 종종 많은 분들이 뭐 종교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그 참여해서 일주일 또는 한 달씩 있으면서 또 이렇게 안식일마다 간증 시간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것은 안식일마다 오후에 간증하는 시간인데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뭐 이런 병에 걸렸었고 뭐 이랬고 또 가정 환경을 얘기한다 누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또 내 자신이 너무 싫었고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의사도 포기할 만한 사람들이 이 병이 낫는 경우였는데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 자신의 상태, 마음과 상태가 그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무한한 사랑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 자존심이 그전까지는 나를 엄청 크게 다가왔지만 그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존심에 비해서 자존감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네, 병이 그때 치유가 된다. 네, 유전자가 음. 정상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화장실에서 갑자기 뭐가 확 쏟아지는 배가 화장실 갔는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나 깨어난 거죠. 네. 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기적이다 라는 체험을 제가 간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뭔가 정말 잘 안 될 때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도가, 먼저는 내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실을 감동시키실 때 우리도 모르게 정말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의 성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 네. 기도하고 마무리 개인 기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음, 사랑, 소망, 회개, 용서, 구원,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지혜와 명철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여서 이 니고데모가 만난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진정으로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안에서 주님 계신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넘어서 우리의 지역, 사회,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평화롭게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내가 만나는 고객,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품은 그분의 사랑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